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2.20 기도운동 뉴버전 세 번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8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 읽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콧물이 좀 나왔어요. 제가 어제부터 새벽이 좀 추웠는지 콧물이 나오면서 약간 코감기 증세가 약간 이렇게 비염처럼,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는데 환절기여서 피해갈 수가 없네요. 비염처럼 있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코가 막혀 있는 상태인데 조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읽다 보면 코가 막힌 상태에서 읽으면 항상 발음이 새요. 발음이 새고 좀 호흡이 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월 8일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지금 고난주간에 맞춰서 큐티책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고 공간복음을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서 이 큐티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뛰어넘어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코맹맹이고 지금 호흡도 좀 딸리지만 발음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저르는 거 없이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목사님 몇 번 틀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진지하게 입을 풀고 입을 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 안 틀릴 겁니다. 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님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안 틀렸죠?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안 틀린 것 같은데, 짧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나오지만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이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큐티책에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써있네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로마의 통치와 세금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던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실제적으로 100년 전, 15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어져서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누구냐? 헤롯 땅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 이득을 취했기에 세금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말 그대로 당시에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 분봉왕이라고 해갖고 지역마다 로마 왕의 말을 듣는 왕을 세웠어요. 또 분봉왕이라고 세웠는데 그 분봉왕 중에 하나가 헤롯
헤롯 왕인데 그 헤롯을 따르는 당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금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었겠죠. 여러분 재밌죠? 오늘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한 사람들의 무리가 두 무리인데 서로가 완전 다른 무리였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물론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던 사람, 바리새인.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던 헤롯 당.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알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하는지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종교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색채는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런 심판도 없다. 영적인 것은 없다. 오직 모세의 말씀, 현세에 있는 오직 모세의 말씀만 따르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했던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헤롯 등과 사두개인이 오늘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어디서겠습니까? 위치는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겠죠. 그럼 언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어제 말씀과 같이. 그 이후에 몇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띄어갖고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이 그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책잡으려고 할 때, 언제? 책잡으려고 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얘기를 할 건데요. 두 가지 동시에 이제 큐티책에 실은 이유가 있겠죠.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론은 같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금에 대한 사건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나님 앞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부활에 관한 거죠. 후에 부활에 있은 후에 혼잡해질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사두개인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혼잡한 부활은 없다. 그래서 사후의 삶은 없다. 막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겠죠. 그에 대한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금에 관한 문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의도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왜냐? 너희들이 가이사에 속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마찬가지로 맞는 말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이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두개인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인데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제자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부활 이후에 복잡할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어떤 원대함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함과 놀라움 안에서 다 해결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모르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 이후에 상식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어떤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셨느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 결국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가이사가 크냐? 그럼 가이사에 속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세의 율법과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상식들이 크냐? 정당하냐? 질서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좀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업 공동체, 여러분 또 친구들과 또래와 이웃과 뭐 선후배의 공동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어요. 어떠한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와 어떠한 이 명령과 그리고 법과 그리고 구조 안에서 질서 안에서 협조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모임을 조금 중단을 하고 자제를 하고 있죠. 이 문제를 놓고 뭐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국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국가에 협조하고 사랑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진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크시지 하나님은 크시지 다른 게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명령과 누군가의 구조와 질서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착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엔 여러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협조한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의 20대 때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여러분들의 뼈에 새겨야 되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에 관심 갖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사, 하나님의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보다 크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어서 빨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복음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지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죽을 것 같다, 거품이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